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면 예비자로 나갑니다. 355장 예전 찬송 386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355장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 마귀 물리친 성도들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리라.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형제관계, 인간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용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건 저주받는 자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이 실족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존데, 스칸달린, 이게 장애물, 올가미 이런 뜻입니다. 뭐 함정이라는 뜻도 되고 덫이라는 뜻도 되는데, 그 스칸달리죠. 거기서 스칸달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자, 이 실족하게 한다는 게 뭐냐?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함정, 남으로 하여금 실수하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부족하고 누구나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살면서 부족한 인간들이 이웃을 죄로 이끌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럴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칫하면 나 혼자 뭐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남을 죄짓게 만드는, 이게 참 문제죠.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 그런 경우에는 그 남을 죄짓게 만드는 죄는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걸 강조하신 이유는 당시 의인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굉장히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죄짓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비판하신 거죠. 다른 사람들 영혼에 상처를 내주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은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율법에 짓눌려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짓눌려서 고통받고 있었는지, 그걸 지금 비판하신 겁니다. 이게 인간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욕심 또는 미움, 시기나 특히 교만함 때문에 여러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힙니다.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책임을 남에게 지우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참 사람 회개하는 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뭐 부끄럼도 모르는지 실수하고 죄 지은 사람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남에게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은 뻔뻔스럽게 교회를 다니고 이런 일을 많이 봤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남을 실족하게 한 것에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인간이 실수가 많고 뭐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남에게 실족하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예수님이 심각하게 표현했냐 하면, 그런 자들은 세상에 살다 보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을 수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나 그런 인간들에게 뭐라고 지금 저주하시냐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져 죽는 게 낫다. 바다 연자맷돌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말이 끄는 연자맷돌입니다. 우리 한국에 사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연자맷돌은 소나 말이 돌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돌덩어리입니다. 그걸 목에 메고 바다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도 못 떠오르는 거죠. 뭐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게 빠져 죽으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 괴롭히는 게 그만큼 예수님 싫다는 뜻이고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죄 지은 사람 다 죽어야 되냐,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과 남의 자세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죠. 그런 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전부 다 먼저 맷돌 메고 태평양 바다 시간 내에 가서 다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런 뜻을 말씀하시는 게 물론 아니겠죠. 우리 그런 실수가 있으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변명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남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려면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조심을 어떤 부분에서 말했느냐 하면, 형제 간에 실수하실 때 그 실수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이 실수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의미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물론 그걸 책망하고 잘못된 걸 지적해서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랍비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3번 용서하면 완전한 자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루 7번이라도
베드로 질문에는요 70번씩 7번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서에는 끝이 없다. 왜?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죄 지은 자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누구나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쉽지 않죠. 예수님의 의도는 무한한 용서를 요구하셨어요. 왜? 인간이 말입니다. 그 무한한 용서가 없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죄 짓지 않는 인간이 없으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죄 짓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죠. 이 땅의 평화와 화해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인인 인간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 간에 또 가족 간에 이 화해와 용서가 필요해요. 물론 이걸 악을 무조건 용납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죄 지은 자를 책망해서 회개시켜서 의의 길을 돌이키는 건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예수 제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그것도 용서를 전제하고 된다. 용서를 전제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제자들은 부담이 됐나 봐요. 제자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자기들은 그런 힘이 없다는 이런 뜻도 되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연재맷돌 빠져 죽어라 그러지, 7번 용서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이 제자들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보시죠.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이 뭐죠? 믿음을 더하소서의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죠. 믿음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믿음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한 거야. 작아. 여기에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소리예요. 이게 제자들이 믿음 자체를 지금 오해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있다 이미. 근데 믿음이 양이 작아. 그 양을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야. 완전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 들어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빠질 거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가 어떻게 작은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붙여왔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사가 돼가지고. 예, 이거 보입니까? 내 손가락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작은가. 요 점들이 겨자씨입니다. 요렇게 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죠. 겨자씨. 정말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 믿음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할 만한 이 작은 믿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아닌 걸 가지고 믿음이라 착각하니까 역사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 신앙의 은사는 믿음은 양이 아니다. 질의 변화다. 질의 문제. 올바른 질의 믿음을 가져야지 잘못된 질의 믿음을 아무리 많이 가져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순전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면 뽕나무 보고 바다에 빠져라도 빠지게 할 거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걸 산으로 비유했잖아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까지 작은 믿음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님들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그렇게 주님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시고 주님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설교는 저도 부끄럽고 참 두렵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된 믿음을 가진다면 겨자씨 할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능력을 행하고 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 위대한 역사가 뭐라고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믿음의 능력은요, 뭐 병자를 고치고 뭐 산을 깨뜨림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는 게 정말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얘기하면서 너희 중에 밭을 가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양을 치거나 밭을 일하다 돌아왔어. 그럼 야 주인이 오늘 하루 종일 수고했다. 앉아라. 내가 너희들 식사를 준비해 주마. 밥 먹고 쉬어라. 이럴 주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럴 주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역사를 행하고 많은 일을 해도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이 양을 치고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도 돌아오면 또 주인의 상을 위해, 주인의 밥상을 위해서 빨리 이제 하루 종일 일 끝나고 빨리 부엌 가서 내가 밥 먹도록 밥 차려라 이래 말하면 또 준비하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수종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몰라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겨자씨 하늘 만한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큰 소리 치지 않는다. 자기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난 오직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수고한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냐? 종은 뭐라고 그런다고 말했나 보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종입니다. 주님, 다만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용서했다고 과시하지 말고, 내가 일했다고 사역했다고 떠벌리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하루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혹시나 우리가 말 한마디나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남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려져야 될 저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우리 가슴이 깊이 새기고 참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용서하는 자 살기 원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죄인이라 실수할 수밖에 없고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용서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해도 참으로 주님 앞에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곳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뽕나무들어 바다에 빠뜨리게 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참된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